우리 이 말씀 여러 시간 걸쳐서 생각해 보았죠. 특별히 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의 모든 애씀과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부흥이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번영,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의미들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것들과는 또 많이 다른 또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노력에 상응하는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잠을 편안히 잘 수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잠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잠은 우리의 육적 삶의 질을 결정해. 그런데 그 부분은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이 잠은 우리의 육적인 삶의 질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의 질까지도 결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육적으로 우리가 왜 잠을 잘 자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멜라토닌이 부족하다든지 비타민 D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잠을 잘 자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평안히 잠들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밤에 잠을 얼마나 잘 주무십니까? 혹시 잘 주무시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적인 이유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잠을 잘 못 잔다면 그런 것들을 보충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유들 외에도 정신적인, 영적인 이유들이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런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비로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인가?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을 보충하면 되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타민 D를 보충하면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면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하는데 어떻게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가? 제일 먼저 나의 안정과 평안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편 4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의 평안이, 나의 안전이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자리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일상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자, 이 사실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의 의뢰하는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만 비로소 평안히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잠언 3장 24절에서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일상에 잠을 자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대통령 아닐까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도 늘 불안해서 항상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 잠을 잘 때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솔로몬도 왕이었어요. 더더구나 요즘 같은 시대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 옛날 시대의 왕들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안전과 평안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참 요새시요 나의 참 피난처요 나의 의뢰할 바위가 되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도 편안히 누울 수 있고 편안히 단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편안히 잠을 자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불면증 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의사는 내게 잠을 자라고 하는데 염려가 내 베개 밑에서 나를 괴롭히니 내가 어떻게 편안히 잘 수 있겠는가. 정말 솔직한 대답이, 의사는 나보고 편안히 잠을 자라고 하는데 무엇이? 염려가, 근심이 내 베개 밑에서, 내 베개 머리에서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한다. 정말 그래요. 내 안에 염려가 있다면 나는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밤에 평안히 잠을 자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역시 두려움을 물리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이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이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답을 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염려하고 싶어 염려하겠어요? 누가 근심하고 싶어 근심하겠어요? 그런데 그 염려하는 내 마음, 근심하는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염려와 근심을 무엇으로? 기도로 바꿔라. 그 기도로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이거는 우리의 염려 근심을 아시기만 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을 다 몰아내 주실 것이다. 내 마음에 다짐한다고 염려 근심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무엇으로? 기도 제목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염려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편히 잠들 수 있게 해 주신다. 또 한 가지, 염려가 나를 찾아올 때, 염려가 나를 괴롭힐 때, 염려가 나를 잠 못 자게 할 때 세상에 염려만큼 백해무익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역시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그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도 단 1.1핵도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염려를 물리칠 때만, 특별히 그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편히 잠자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책감 때문에 편히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말이 있죠.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자지만 맞은 놈은 발을 뻗고 잔다.
딱 맞는 말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편히 잠들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단잠을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시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백함으로만. 그렇게 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잠들기 전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 사람들 앞에 잘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진정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다. 그래서 시편 32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책감으로부터, 내 죄를 회개함으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편안하게 단잠을 자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평안, 우리의 편안한 잠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염려, 어떤 근심이 있든지 그 모든 염려, 근심을 기도로,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든지 하루하루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고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다. 오늘 또 이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하루하루 삶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을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다 기도로 아뢰고 무엇보다 우리의 잘못한 것까지도 다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단잠을 잘 수 있는, 내가 평안히 자고 눕기도 하리니 라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